회개의 촉구와 하나님 나라의 비유. 먼저 내용들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고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18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입니다.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 그랬는데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듯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 지역은 그 빌라도가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일어난 사건인 듯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중에 아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들의 피가 그 제물에 섞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큰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1절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죄인을 벌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악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도 천벌을 받았다 뭐 그러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장수하고 그죠? 어떤 해를 받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악을 그냥 범하도록 그냥 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은 엄중함으로 그 심판 앞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악을 행해서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하거나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할 때 성급하게 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져서 무슨 일을 당했나 그런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3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한 어려움, 환난, 어떤 심판을 당할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는구나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도대체 무슨 악을 범했길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아니면 저렇게 큰 사건을 당했는가 그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악을 행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회개거리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찾고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건이 또 말씀되어지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로 아느냐. 그렇죠? 우연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자체도 하나님 앞에 쓰이는 표현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어떤 일을 만나게 하셔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어떻게 우연이다, 아주 그 믿지 않는 속된 표현으로 뭐 재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구나 깨닫고, 그렇죠? 우리도 이러한 일을 덜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 사고나 열차 사고나 비행기 사고나 뭐 배에서 당하는 사고나, 그렇죠? 어떤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 사람들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것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5절에 그러잖아요. 3절의 말씀이나 5절의 말씀이나 똑같이 말씀했어요. 그렇죠? 빌라도의 사건과 여기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진 사건은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렇죠? 빌라도 사건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악이 크게 행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악이 크게 행해진 것이고, 4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어떤 악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렇죠?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들이 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유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으로 연결이 되냐면, 회개에 대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한다고 말은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기 7절 8절에 그러잖아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렇죠? 아주 강하게,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아주 독서를 날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절,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진정한 믿음은 회개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죄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갖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중생하고 믿음을 갖고 회개하는 그러한 순서는 있지만 그 순서의 차이, 그런 차이일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아까운 데 거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외식이 되는 거고, 그렇죠?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찍어버릴 그 대상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혀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진실의 열매들을 맺고, 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삶의 변화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좋습니다.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그 성경에서 열매에 대해서 늘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히 그냥 우리 주님께서 시간이 남아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사도나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8회 동안이나 여기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알아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이제 모형적으로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병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병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죄와 링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멀리하시고 또 죄를 병을 고치신 후에 늘 죄를 지적하셨어요. 다 뭐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먹어서 그렇죠 아파서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이 다 일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그 죽음이 원인이 뭐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잖아요. 병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18회 동안 병마에 그렇죠? 여기는 귀신 들려 앓았다 그랬는데 귀신 들려 앓은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다 죄와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것들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랬죠?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이렇게 병에 고침을 받은 여자가 이제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나오죠.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일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회당장이가 아니죠. 습관이 된 것 같아요.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일을 금하였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계명,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의 외적인 면만 보고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안식일에 참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식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적하시기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단순하게 병 고친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기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고치신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여기 보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이 정말 육신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렇죠? 또 나사로가 죽은 후에 무슨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 풀어줬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그렇죠? 영적으로 사단과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외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 일의 기준이 뭘까요? 등에서 땀 나면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등에서 땀 나면 일이고 땀만 나면 일 안 한 것이고. 그러면 늘 뒤에다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일하면 일 하나도 안 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얼마나 외식인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외식을 우리 주님께서 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여기 보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 하시는 일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두 가지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할 수 있고 천년왕국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그렇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무리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이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다. 그렇죠? 이사야에 보면, 그렇죠? 연한 뭐라 그랬어요? 순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연한 순과 같아. 아무것도 어떤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연약한 모습으로 성경에는 말씀되어지고 있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죠? 그 부활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와서 처음에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천국. 여기는 회개와 천국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그 구원 운동이 외적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아요.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세상의 운동은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힘을 발휘하고 모든 사람을 칼로 무력으로 어떤 말로 뭔가를 지배하면 그 운동, 그 사상, 그 철학 그것은 대단한 거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음에 오실 때에도 연약한 모습으로 왔고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물론
하나님의 크신 사역들을 감당을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외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당시에 가장 그 극형이잖아요. 죄 중에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면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건이나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인물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은 겨자씨 하나 같지만 이제는 더 폭발적으로, 그렇죠? 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까지 깃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그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우리가 물 누룩 때문에 뭐 두 가지로 늘 해석을 하는데 이 두 번째 해석은 별로인 것 같고요. 첫 번째, 누룩은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팽창력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한 그 이미지가, 그렇죠? 한 모습이 어떨 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어떨 때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누룩은 성경의 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동시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겨자씨가 그렇게 생명력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누룩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고 늘어나고, 그렇죠? 생명력 있게 커져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1절부터 여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누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저 사람 저렇게 계속 저러고 나가는데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지, 그래요? 아니죠. 누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내가, 그렇죠?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 그렇죠? 육신의 병을 고치신 일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친히 우리 주님께서 와서 고쳐주신 그 사건을 말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폭발력이 있고, 그렇죠? 확장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